지난 시간에 호박내외 안재진 진원하고 개경계를 했죠. 개경계 부상심신비명법이라는 게 한없이 높고 높은 그런 부처님 법을 가르침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백천만건 난조라는 거는 우리가 맹기우목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물 위에 떠올라와서 늘 판자 조각을 하나 만나는 거에 어렵듯이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백천만급, 백급이나 천급, 만급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게 부처님 법 가르칩니다. 오늘은 개업장지는 옴 마라나 마라다 천수천한 관절대보살 광대오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개수가는 대비주 원료공심상호신 천비장은 무엇이 천안광경정관저 진실어중 선비로 무의심내기비심 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법장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장을 여는 진언입니다. 법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그런 법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그게 법장진언이라. 진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실한 말, 비밀스러운 말로 우리가 이제 온 말하는 말하다인데, 법장이라는 것은 법의 보물창고고 법의 곳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경전을 말합니다. 그것을 법장이라. 부처님의 경전에는 이 세상의 온갖 진리가 마치 창고 속에 이제 갖가지 그 물건이 쌓여있듯이 갈물이 돼 있어요. 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 따위를 같이 전역으로 정리해가지고 모아서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법장이라고 합니다. 개법장 진언의 법장. 창고 문을 열 때는 창고 열쇠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죠? 진리가 간직되어 있는 경전을 펴려고 할 때는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 주문이 바로 이제 개법장 진언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옴 마라나 마라다가 됩니다. 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성한 뜻이 담긴 말로서 온갖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기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아오마의 준말이라, 합성어라.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 그거를 합해놓은 것처럼 신성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남은 깊다는 뜻입니다. 깊다는 거. 그 다음에 아라다는 이르다는 것, 어디에 다다르다,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옴 마라나 마라다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 깊고 깊은 부처님 말씀의 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옴 마라나 마라다를 우리말로 하면은 깊고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깊고 깊은 곳에 깊이고 도달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창고인 경전을 펼치면서 먼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기어이 깊고 오묘한 뜻을 통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로 이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서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법장 진언을 염송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보진언부터 호박내외 안에 계신 진언, 그 다음에 개경계 개법장 진언까지는 어느 경전이든지 천수경뿐만 아니고 어느 경전이든지 처음에는 요까지 독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전을 다른 경전도 이제 마찬가지로 독송을 하는 겁니다. 뭐 건강관대 바람일경이라면은 여기까지 이제 개법장 진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대 바람일경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건강관대 바람일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쇠도 없이 문도 안 열고 어떻게 그걸 봅니까? 그죠? 그래서 법의
참고인 그 경전을 펼치면서 먼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깊고 오묘한 것을 통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로 이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우리가 이제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신 대가랑이, 이것이 이제 이경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담고 있는 저 안에 있는 모든 뜻대로 다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진언이라고 그러고, 진언은 또 다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제 이 천수경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제 이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신 대다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좀 더 보충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이름을 우리가 풀게 하면은 청계의 손과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님의 넓고 크고 원만하시며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의 다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풀이를 하면은.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 경의 이름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이 이 다란의 공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다란이 속에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광대원만한 무의 대비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광대원만, 넓고 크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그러한 무의 대비심, 걸림없는 대자비의 마음. 그러니까 광대원만은 넓고 크고 원만하며 무의 대비심은 걸림없는 대자비의 마음이다.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이 천수다란의 공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을 독송하면은 그 넓고 크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어요. 그러한 부처님의 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수천하는 우리가 이제 청계의 눈과 청계의 손을 말하는데, 이 천수천하는 관세음보살이 과거에 청강왕 정주열애에게 중생제도의 대원을 세우시고 그 공덕으로 성취한 장엄한 상호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엄한 이름이라, 그 청강왕 정주열애에게 받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가지고는 앞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앞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이 모범연화경 보문품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모범연화경, 즉 법화경이라고 그러죠. 그 법화경 보문품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따로 떼어내 가지고 관음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문품에서는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하고, 무진의 보살이 묻자 부처님께서는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고통에서 모두 다 건져주신다.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는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다. 위대한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어떤 공덕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셨어요.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으셨는데, 첫째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찾으면은. 그 다음에
물속에 빠져도 곧 얕은 곳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세 번째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나찰들이 사는 나라에 표류를 했을지라도 나찰의 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귀신들 무리예요. 귀신들 무리에 빠져도 살아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찰이라는 거는 사천왕에 딸린 8귀신의 하나라. 눈은 푸르고 몸은 검고 또 붉은 머리털을 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지옥에서 죄인들을 못 살게 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님 앞으로 이제 가마가 되어서 불교의 수호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찰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이나 몽둥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흉기가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 흉기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야차 나찰의 난으로 해를 입지 않는다. 야차가 아주 모습이 추악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잔인 혹독한 귀신, 그걸 야차라고 그래요. 나찰이나 야차나 다 같은 그런 귀신들이라. 그래서 그런 귀신들의 난을 입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여러분들 방송에 가면 귀신들 무섭죠. 야차, 밤야차라. 이 밤에 다니는 귀신들한테 현혹되지 않는 거야. 무서운 길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하고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하면 돼. 안 그러면 옴 하든지. 그러면 귀신들이 물러서 도망가는 거야. 그런 거 안 하고 가면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팁을 주면은 상가집 같은 데도 가도 들어갈 때 관세음보살을 하는지 나올 때 관세음보살을 하면 귀신들이 안 따라와. 탈이 안 나요. 그래도 탈이 나면 부처님 앞에 가서 삼배라고 하면 절대 탈하는 거야. 상문에 안 들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만한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쇠고랑을 차거나 포박을 당했을지라도 저절로 풀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돼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도둑들이 가득 있는 곳을 지나더라도 도둑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산길 가면은 깊은 산골짜기 가면 산적들이 있었죠. 그걸 지나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스님들이 산중에 있는 스님들이 짐승하고 같이 논다 그랬죠. 해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그 짐승들을 자기 자신들을 해칠 거를 해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색 만회한 사람들은 거리 딱 지나가면은 다 겁나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 달라 들어버리고. 자기가 먼저 공격해버리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그 다음에, 업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업력이 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움하는 걸, 싸움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런 걸 많이 발동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동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아들 낳기를 원하면 아들을 낳고 딸 낳기를 원하면 딸을 얻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다시 무진의 보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사 모래수만큼 많은 보살에게 공양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때만이라도 예배에 공양하면은 그 공덕이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항아사 모래수만큼. 항아사는 인도의 그 겐지저강을 말하는데 항아는 모래사자. 그 겐지저강의 모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모래수만큼 많은 보살들에게 공양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때만 한 번만이라도 예배 공양하면은 그 공덕은 아주 크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무진의 보살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시며 방편의 힘은 그 일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묻기를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계시면서 어떻게 중생을 위해 가지고 법문을 하고 또 방편의 힘은 얼마나 큰가 이 말이에요. 방편, 우리가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처음에 질문은 우리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를 물은 건데, 이에 대해서 부처님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관세음보살님이 어떠한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나타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설법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한 질문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답을 해요. 선남자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으로 설법을 하고, 또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며, 또 법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법왕의 몸을 나타내고 설법을 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고,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서 제도하며, 이렇게 많은 수많은 그런 상대에게 맞게끔 몸을 나타내 가지고 제도를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늘 용야 아차 건달마, 뭐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뭐 마우라, 이런 사람인 듯 아닌 한 것 등의 몸으로도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 가지고 또 설법을 하고, 집건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건강신을 나타내서 설법을 하네. 무진의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을 이끌어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독성이라고 하죠. 나반존자, 혼자 깨달은 그런 제자죠. 나반존자가 그런 이제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성우는 불법을 듣고 스스로의 해탈을 위해 가지고 출가한 수행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영각, 보살, 성문, 이렇게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의 제자를 말했는데 대성불교가 생기면서 중생의 제도를 근본으로 삼는 그런 보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왕이라고 하는 것은 범천왕, 하늘의 그 범천의 왕의 준말이고, 또 자재천은 대자재천의 준말로 대천 세계를, 삼천 대천 세계를 주재하는 신, 눈은 셋이고 팔은 8개, 흰 소를 타고 흰 불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엄과 덕망을 지니고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사무는 사천암의 하나라고 수미산의 북쪽 중턱에 살면서 북방을 수호하는 천왕으로 많은 그런 야차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비사무는 왼손에는 보탑을 받쳐 들고 있고 또 비사문천왕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이래 밝은 어른을 장자라고 그러고, 거사라고 하면은 속인으로서 법명을 가진 남자를 말합니다. 즉 우바세, 신사라고 하기도 하고 처사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런 형상으로 몸을 나타내 가지고 세상을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왜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바라는 바가 천차만별이죠. 또 모두가 다 다르고 또 중생들의 깃털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을 받침하는데 다 틀리죠, 사람마다. 그걸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개성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몸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32영신 또는 33응신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이 응하는 대로 몸을 다투는 그게 33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괴로움에 허덕일 때 거기에 맞게끔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 죄 달라면 어떻게 돼요? 관리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또 밤길이 무섭고 마고 가면 야차로 나타나가지고 또 겁도 좀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는 벽지불로 나타나서 또 제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무서운 아주 그 되게 큰 장군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악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항복받기도 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세파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33원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단지 이 33가지 형상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온갖 모습 가운데서 관세음보살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이 사바세계에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 와서 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 중생들이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딱 보고는 와서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이제 그 중생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은 의사로서 나타나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을 주는 식당 아주머니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이라. 그래서 인색한 사람에게는 구걸하는 거지로 나타나가지고 거지로 나타나서 좀 베풀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안 베풀면 어떻게 돼요? 복을 감하겠죠. 베풀어줘야 되는데 안 베푸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안 지니까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이 믿는 그 관세음보살님 모습 가운데 유명한 것만도 33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봄바람이 아주 살랑살랑 불어오는 버드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있거나 버들가지를 들고 계시는 여자 대비하고 관세음보살 모습을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면 벽화를 보면 많이 있죠. 그죠? 강에 물 흘러가는데 바위 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버들가지 하나 들고 계시는 벽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을. 그거를 양유관음이라고 해요, 양유관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름 속에 세용을 타고 있는 모습을 용두관음이라고 그러고,
또 이거는 보면 이제 물고기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폭포를 바라보면서 바위 위에 기대앉은 모습, 또 중생의 병을 고치려고 환약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조개 껍질 가운데 계시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국에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부터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상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우리가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약사여러분은 동방정유지 세계라고 그러죠. 그럼 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세요?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 문전의 앞에 계시고 모르겠어요. 보타라카산이라고 그러죠. 보타라카. 못 들어봤어요? 보타라카산. 보타라카산. 라카. 인도의 남쪽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절강성 주산열도에 불교의 영지로 이와 같은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강원도 낙산사 홍련왕과 강화보문사를 보타라카라고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계시는 곳으로 신앙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전설과 유래가 있어가지고 그런 곳을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꼭 그 보타라카에 가야만 관세음보살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수없는 방편을 놔두므로 때로는 지하철 계단에서 손을 내미는 거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방범대원으로도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죠. 지하철 바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앉아가 거린이 한 푼 줍쇼 하는데 안 가고 가면, 안 주고 그냥 가면 마음이 어때요? 뒷곳이 땡기는 그런 양심은 조금 있네. 안 땡기는 사람이 있죠. 그냥 본체 맞춰가고 가는 사람이 있죠. 뭐 자기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세음보살이가 화연해가지고 화신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저 서울역에 서구역에 가면 그 매일 앉아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한 분 계셔.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면은, 아이고 스님 한 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안 주고 가면 안 돼.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서 이런 잡히는 대로 그냥 꺼내주는 거예요. 걸어가 주고 가.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다니니까 알아가지고 웃으면서 스님 한 분 주십시오 그래. 그 어떤 때는 내가 오늘은 안 주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데도 있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낱말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천수천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청이라고 나오죠. 계는 한문 글자의 뜻이 열, 끌, 아래이고, 청은 청하다. 그래서 청하여 아랜다, 여쭈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무릎 꿇고 청하오니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개청하면은 무릎 꿇고 청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청하여 아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경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조로부터 무의심내기 비심까지는 다란이와 또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청 다음에 개수관음 대비조 나오죠.
그 다음에 무의심내기 비심까지는 그렇게 다라리와 그 다라리 천수 다라리를 말합니다. 그 다라리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거리라. 우리말로 옮기면은 뭐라 그러면은 그거 나와 있죠. 번역해 놓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관음 대비주부터 보면 나오면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천선으로 중생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해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진실하고 말씀 중에 다란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이제 송영망 조세이고 영사멸제 제여까지인데 이 무의심 내기 비심은 여기까지만 이제 그 하면은 다란이를 펴고 진실 어중 선미를 게 이제 아주 진실 비밀한 거나 진실된 말 부처님 말이라 다란이라 그거를 펴고 무의심 내기 비심 아주 끝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대자내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주문과 넓고 깊은 원력 또 상호 앞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그게 이제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공심 상호신에 이제 세세하게 풀이한 말이라. 그 다음에 천비장은 보호지라. 천개의 팔의 장음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선한 강명 경관더라. 첫눈의 강명으로 세상 끝까지 살피시며, 진실어중 선밀어 참된 말씀 가운데는 비밀하신 뜻 표시였고, 무의심 내기 비심, 꾸밈 없는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키시네. 무의라는 거는 이제 그 꾸밈없는 심, 마음, 내기 비심, 거기에서 이제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이 다란이는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대비주라 이렇게 해요. 대비주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을 관세음보살님의 그 말씀을 이제 옮겨놓은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주문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면은 대비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문은 사람들이 재화를 물리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부터 인도사회에서 승행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 자신만의 소원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란이는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비스러운 주문이라,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주문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관세음보살님이 천개의 팔과 천개의 눈을 얻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 무량억급 전에 다급의 수행을 하고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원력에 의해서 성취하신 거야. 원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작게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집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그 원력과 그 결과로 성취한 천수천안의 상호에 대해서 저절로 우리가 무리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심 상호신은 바로 이런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개의 팔을 바로
중생제도의 방편이고 또 청계의 눈은 온 세상을 샅샅이 살피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방편과 마음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지혜의 눈으로 중생들의 사정을 아주 낱낱이 살피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중생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천비장은 보호지 천안광경 병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이 천수경은 진실을 드러낸 말일 뿐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네들의 지혜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가운데 또한 깊고 비밀스러운 말씀이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진실어중 선미르라는 말로 이제 천수중의 불가사에 대한 공덕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깊고 비밀스러운 말씀이라 해요. 진실한 가운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오직 관야바라미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야바라미는 뭐예요? 지혜로 행하는 거죠. 지혜로운 바라밀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만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없는 그런 마음, 그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무의심 내기 비심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마음, 또 그 가운데 한없는 자비가 저절로 샘솟는 솟아나는 것이 바로 무의심 내기 비심이다. 그러니까 자비심이 그냥 끝없이 우리가 공달생 가면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죠. 그런 것처럼 끝없이 샘솟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이는 이처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도 않고 모든 중생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단 한 사람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주 시큰일해놓고 돌아가서 가지고 나는 뭐 했네 하면은 그것도 복을 가면 그거는 안 한 것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하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무념무상이라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상 없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보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건강하게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나니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단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말이야. 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이 없어야 돼.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관세음보살이 있을 때도 있고 지장보살일 때도 있고 다 보살로서 한 번씩은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살이를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거까지 다 펼쳐버려야 돼. 없애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그런 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방금 마지막 말씀드린 무의심 내기 비심은 우리 모든 불자들이 꼭 본받아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작은 일을 하고도 자기 얼굴을 내고 생색을 내는데 정신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고도 남에게 빈축을 사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죠? 이처럼 어린이처럼 순진한 마음, 또 어린이처럼 꾸밈 없는 마음, 여기에 한량없는 자비심이 깃들인다면은
우리들 자신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천진불이라 그래. 천진불. 그 다음에 이제 송영만족 제2구 영삼일제 제적 철령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능수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 수정거리 방편문 하금칭송 서기 소원용심 실험만 이제까지 가는 게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남에게 이루어야 내게도 이루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야 남이 이루는 게 아니고 남이 이루어야 내가 이루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저희들의 모든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도록 모든 죄 없이 남김없이 씻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용과 모든 성현 자비로서 보살피셔 온갖 삼매 한꺼번에 닦아지게 하옵소서. 법을 지닌 이 몸은 광명의 깃발이요 법을 지닌 이 마음 온갖 신도 간지겠네. 세상 빛걸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오리방 변정 들어가여 이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칭송하고 비하기 명세하니 진심 어린 모든 소원 원만 성취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한데 여기서 우리가 송영만족 제2구 영삼일제 제자비라 하는 것은 모든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죄업을 깨끗하게 소멸시키는 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만족 제2구 영삼일제 제적 모든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죄업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소원은 많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소원이 많죠. 10,000,000가지가 되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예요? 그거 10,000,000가지가 되는 소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응? 내가 물었는데 내가 뭔데 가면은 난 뭐라 그래야 되죠?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게 가잖아요. 근데 행복은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것으로나 또 정신적인 위안만으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 아무리 우리가 욕구를 만족해도 또 정신적인 위안을 아무리 얻어도 성취되지 않죠. 돌아서면 또 허전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것이거든 또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또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면은 결국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런 열반락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반의 네 가지 성질, 열반의 네 가지 성질. 불교에서는 열반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다다르는 궁극적인 경지이고 또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 열반이라. 그래서 이 상락아정이라는 사덕을 갖추어야 돼. 네 가지 덕을. 상이라는 것은 상주함을 말하고 열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생주 이멸의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락아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상이라 하고 낙이라 하는 것은 안락한 것의 뜻이라. 그래서 열반은 번뇌가 다 없어졌으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떠나가지고 진정한 즐거움의 세계에 이르러서 낙이라 그래요. 또 아는 진화, 그러니까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한 세계. 그래서 아라 그러고 정은
청정의 뜻이라. 그래서 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생사의 세계를 여의고 열반의 세계는 청정한 세계이므로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나가정의 세계에 열반락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큰 행복을 성취하기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을 성취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꼭 있죠. 다름 아닌 우리 중생들이 이 무수겁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어온 제업입니다. 이 제업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장애가 따르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꾼이 나타나고 그냥 일이 안 되고 보이죠. 그렇게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대한 성원을 바란다 할지라도 과거의 두터운 제업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그 서원을 성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업을 먼저 참여하고 마음을 저 허공처럼 깨끗하게 해야만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들의 제업은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쌓이고 쌓인 두터운 업장이고 또 자기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업장을. 그래서 불보살님의 위시력 또 다란이의 가지력에 의해 가지고 이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수행이 높을 때 그 몸의 에너지장도 크게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번 만져주기만 해도 그 체내의 에너지장을 아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그냥 어디 가서 기도 좀 했더니만 손에 힘이 생겨가지고 남을 잘 만지기만 하면 나서준다더라.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조그만한 거고 수행을 많이 하면은 아주 그 몸의 에너지장이 아주 높아져. 그래서 그 에너지장이 크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번 만져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이 다 소멸되거든요.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멸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누수는 하늘신과 용과 모든 성현들께서 다 같이 자기 힘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백천삼매 도누수 100,000가지의 삼매를 단번에 딱 닦아가지고 마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원하는 기도문이라. 삼매,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경지를 삼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매는 이제 연불삼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삼매가 있어요. 그거를 단번에 다 그냥 이루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백천삼매. 100,000가지의 그 삼매를 도눈수라 닦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천룡은 단지 천신과 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룡 팔부중, 우리가 팔부신장이라고 그랬죠. 불법을 수호하는 모든 화엄신중들을 말합니다. 팔부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천은 범천, 제석천 등이고 용은 비와 물을 관장하는 신장이고 위에도 야차나 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등 일컫는 그런 천룡팔부중입니다. 그게 이제 천룡팔부중이라. 성현은 성자와 현자를 말해서 성현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선지식들,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보살이뿐만 아니라 모든 신장과 성중들과 또 우리 중생들을 자비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동자라는 것은 다 같이 자비심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은 동체 대비심의 생략이라고 합니다. 동체 대비심.
우리가 이제 생각이 그렇게 보는데, 이 자비심이라는 결국 모든 중생들을 내 몸과 한 가지로 생각하는 무아, 내가 없다 무아, 그 다음에 대야 큰 나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천룡과 성현들께 우리 중생들을 자기 몸처럼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가지의 삼매를 한꺼번에 닦아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삼매는 우리가 삼마디라는 그런 범으로 고르게 이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르게 하는 것, 산란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아무런 잡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한결같이 유지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노라면 때로는 누군가 볼 때 불러도 모르는 수가 있죠. 또 옆에 누가 와도 모르는 수가 있죠. 이런 상태도 삼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삼매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아까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백천 가지 삼매가 있다고 그랬죠. 한없이 많단 말이에요. 삼매의 종류가 많은 것은 바로 우리의 번뇌나 망상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뇌 망상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부질없이 굴리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번뇌 망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을 한 가지에 고정하면은 그것이 곧 이 삼매가 되는 거예요. 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한 가지로 정신을 집중하면은 삼매라고 하느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질 하는 거에만 잘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응? 아니면 싸움하는 거에만 고토히 생각한다고 해도 그거 삼매라고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인삼매, 능엄삼매, 또 법화삼매, 무량의 처삼매, 뭐 이렇게 삼매는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천삼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삼매를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비춰보는 정신작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매는 어느 것이나 완전하게 성취하면은 바로 우리 마음의 근원, 심원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도달하는 것이 되므로 삼매를 성취하면은 다른 삼매도 일시에 모두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천삼매를 한꺼번에 모두 다 닦아 마친다고 하는 겁니다. 백천삼매 도는 수. 하나만 깨치게 되면은 다 모든 것도 다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지신시강명당이라는 거는 수지, 내가 받아 지니는 거거든. 뭘? 광명당. 법을 받아 지닌 이 몸이 바로 광명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몸이 깃발이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이 몸을 고통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몸 가운데는 바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광명당이란 밝은 빛의 깃발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광명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몸이 없다면은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반야 광명을 찾을 수 있겠어요? 중국의 유명한 선지식인 현각대사는 도를 깨우치는 이렇게 했어요. 화나공신 즉 법신이다 이랬어요. 화나공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몸에서 변화하는 것이지 딴 데서 변화하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법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육체를 단지 인연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몸뚱이가 바로 다름 아닌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없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가 바로 법신이라. 법신. 법에 부처님의 그 법신불. 그래서 내 몸은 곧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바로 광명의 깃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지심시 신통장은 법을 받아 지닌 이 마음은 신통을 간직한 곡간이라는 말입니다. 곡간. 우리의 마음을 비록 온갖 번뇌망상으로 잠시도 편하지 못하긴 하지만 이 마음을 떠나서는 달리 신통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신통이라는 게 뭡니까? 네? 신기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신기하냐? 네?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 마음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미국에도 가지 않고도 뉴욕을 생각하고, 작은 풀꽃을 보고도 기뻐하고,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고, 지름이가 없어도 바다를 건너는 지혜가 얼마나 신통합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통을 모아놓은 곡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반야강명과 복덕을 구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강명을 본래부터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 뒤바뀐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이 무궁무진한 신통을 간직한 참 마음을 자기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신통의 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을 완벽하게 깨달음으로써 6가지 신통력을 갖추었어요. 다 배웠죠, 여러분.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이 육신통을 말하는데, 이 육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번뇌의 깃털이 단 없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마음에 단 한 점이라도 티끌이 있으면은 나타나질 않아.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고 티끌조차 없어져야 돼. 마치 거울에 티가 없으면은 물체가 그대로 보이는 듯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이와 같은 6가지 신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경에 뭐가 조금만 묻었어도 앞이 다 캄캄해 보이죠. 그게 바로 번뇌라. 천안통은 육안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지혜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걸 통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지혜의 눈이라.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나율 존자는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이 되었죠. 그러나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눈 뜬 제자들보다 더 사물의 이치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천이통은 마음의 귀로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마치 자기 마음처럼 알 수 있는 신통력이고, 숙명통은 지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신족통은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의 귀로 온갖 소리를 들으니까 저 천리 밖에 있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거리 깨트려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타심통이야. 우리가 뭔 이야기 하면 그러죠. 아이고 귀신같이 하러 맞춘데 그러지. 그게 이제 타심통이야. 그런 능력이고. 그 다음에 숙명통은 우리가 과거 지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맞추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은 우리가 축지법 쓰고 그냥 서울을 그냥 단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야. 마음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큰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해사에 불이 났는데 금강산 유점사에서 보니까 해사에 불이 났어. 삼위동자가 삼위성이 상추를 씻다가 말고 해사에 불난 걸 보고는 상추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침 상추가
올라가야 되는데 상추가 적은 거야. 큰 스님이 막 뭐라 그래서. 그러니까는, 회의사에 불러가지고 거기에 좀 불 끊으라고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짜서 거짓말 한다고 혼을 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삼성이 그냥, 이래도 내가 먹을 것이 아니구나 하고는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회의사 가지고서 가보니까 회의사에 정말 하늘에서 막 상추가 물과 같이 떨어져가지고 불을 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동력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은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다섯 가지 신통력, 이거마저도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신통이 우리 마음에 간직돼가지고, 우리 마음은 바로 이제 뭐냐. 아까 신통의 창고라 그랬죠. 보배라 그랬죠. 복간이라 그랬죠. 이처럼 우리 몸이 바로 광명의 깃발이라. 또 우리 마음이 온갖 신통을 간직한 그런 복간이 되는 거예요. 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보물단지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 몸이 광명의 깃발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신통의 복간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온갖 좋은 방편을 구사해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고 슬기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고민한 현실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은 좀 모자란다고 그러죠.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 혼자만 바보 되고 병신 낸다고 그러죠.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과 상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온갖 괴로움을 도맡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럼 온갖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요? 그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때가 끼어 있기 때문에요. 때를 씻어내면은 그렇지 안 살아도 되는 거라. 아무리 밝고 밝은 거울이라도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은 얼굴을 아무리 가까이 들이려도 안 보이죠. 내 얼굴이. 그죠? 또 아무리 밝은 가로등이라도 오랜 세월 닦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덕지덕지 내려앉아 있다면 밝은 빛으로 길을 비출 수 있습니까? 비출 수 없죠. 이처럼 우리 마음도 본래는 맑은 거울 같고 밝은 전등 같은 광명이 있지만은 오랜 세월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때가 끼고 먼지가 내려앉아서 더러운 거울, 더러운 가로등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지금 그렇게 더럽게 다 변해 있는 겁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방치한 거예요. 안 닦았기 때문에. 닦아야 되는 거야. 닦지 않으면은 그렇게 더럽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앞도 분간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망상이라. 망상 중에서도 번뇌망상이라. 이걸 달리, 이제 번뇌망상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생각들, 그게 번뇌망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독심이라 그래요. 세 가지 독이라. 이 세 가지 독을 청소하는 일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고, 이 수행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서 지금 그냥 두 달 두고 끄고 편안하게 따뜻한 데서 텔레비나 보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다식을 먹든지 아니면은 참 차를 우아하게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은 잠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척진로 원제의 초정머리 방편문이라고 해요.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가지고 진리의 세계, 본래 간직한 반야의 세계로 복귀하려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티끌처럼 한량없는 그런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고 세척진로 원제해라. 초정머리 방편문, 고통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상계의 위례를 뛰어넘고 지혜의 방편문을 정득하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온갖 번뇌를 썰어내고 해탈을 얻어가지고 윤회를 단절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만 잘 사자는 겁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고통바다를 건너가지고 열반을 성취했으면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중생들도 열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방편을 정득해야 되는 겁니다. 중생제도는 원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간전보살이 청계의 손을 갖추고 온갖 방편, 즉 수단을 갖춰야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고통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리방편문을 걷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보리방편문이라는 건 뭡니까? 보리는 진리, 깨달음이죠. 참된 것이 아니면은, 참다운 것이 아니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데 보리방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방법. 남을 해치는 수단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중생을 깨달음으로 해탈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라야 보리방편이 되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참된 수단이라도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에 따라 가지고 그에 맞게 쓸 수 있는 우수한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문이라고 해요. 정덕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것이 되도록 체험적으로 얻는 것을 정덕이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는 것도 많고 실제로 그거를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죠. 종교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응? 이는 정득하지 않고 다만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러나 실천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위한 지식은 선생 노릇하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금칭송서기 소원종신 시름만 제가 이제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이해할 것을 맹세하오니 진심 어린 이 소원들을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해올 수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많잖아요. 각기. 생각해봐요. 바라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보살님들 바라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천사님은 몇 가지나 돼요? 그때 따라서. 그때마다 변하죠.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이 바라는 거 해야 할 수 있는 많은 것은 불보살님이 모든 소원을 불보살님이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못 들어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왜? 올바른 소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소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원이라야 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네?
우리는 자리이타는 말이 있죠. 자리이타. 자기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다는 말이죠. 이롭다는 것은 이익이 된다는 말인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허무해하는 것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감화를 입는 것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바람직하게 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런 것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루면서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거, 이걸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도 이루면서 남에게도 해로운 것이나, 뭐 남에게는 해로우면서 나에게는 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진실로 나에게 이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나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를 주고 나만 이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이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을 잘못 본 겁니다. 결국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엄연한 그것이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엄연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데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자리이타의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이타는 남에게도 이로운 일만이 내게도 이롭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것, 그것이 자리이타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먼저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이로운 것이어야만이 참다운 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큰 말로는 소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실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소원, 너와 나의 차별을 떠나가지고 순수한 소원은 스스로 부처님의 지리의 바다에 들어가서 온갖 지혜 방편을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자리이타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소원을 세워야 돼요. 조그마한 거, 나만 이렇게 하는 소원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은 이렇지 않잖아요. 남도 이렇고 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참된 소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같이 굳게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으로 화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가피를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피를 받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도둑놈식 뭐라 그러지? 응?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주기를 바라는 거. 항상 우리가 이 참된 서원을 세우고 그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만 뭔가 이루어가지고 내 혼자만 편하게 잘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배운 이
예법장리는 오 말하나 말하다부터 이제 소원종신 실현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수문은 뭐라 그랬어요? 수문. 주문은 뭐라 그랬어요? 주문을 낸다 그랬습니다. 주문은 진언이라 그랬잖아요. 진언. 다란이. 내봐야 답답하실 것 같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공부하잖아요. 쉬우라 배우려고.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면 또 떨어지겠죠, 그죠? 자꾸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독송을 해요. 한글로 독송을 해요. 아시겠죠? 한글로 독송하면은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옆에는 한문이고 한글이니까 뭐 한글로 독송을 하면서 한문 뜻을 보면은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근데 오늘 찾아보진 않았는데 집에 이렇게 천수경 밑에 이렇게 좀